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도 엄청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그 원리를 함께 나눌 거예요. 한 번 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하로 매주 목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누구의 어떤 인간의 말이나 설득이나 인간의 콜링으로는 도무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스카웃 직접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 평생의 삶 가운데 사도 직분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어떤 사도 직분의 검증 절차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었냐. 그의 직분과 관련된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어떻든 12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스카웃 하셨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이 주셔서 초대교회가, 공교회가 사도 바울의 직분을 평신도로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여서 13명의 사도의 안에 들어가게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이전에 부른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쓰임받았던 사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 담임 목사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콜링했을 때 그 당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는가? 성령께서 루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애니아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요빠라는 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여제자인 도르가를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부하들의 안내에 이끌려, 물론 그 이전에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에,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베드로를 위시하는 유대인들은 다 자기 종족들에게만, 자기 12지파 안에서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컨펌하는 공의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지난주 본문에 보면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유대인들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보시면 베니게, 오늘날로 얘기하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 또 구브로, 오늘날로 얘기하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그리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흩어버렸는데도 11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분명히 컨펌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정말 그 등본, 우리의 어떤 족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흩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흩으시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흩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키프로스.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나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네, 바나바.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네, 구레네 시몬. 어쩌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요? 유대인들은 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처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형에 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 어느 한 구간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런 일을 했던 이 구레네. 이 구레네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깨고 부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구레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평신도 신자들, 그리고 키프로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평신도 신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20절이요. 네, 20절 정신 차리고 누구에게도 말한다고요? 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18세기, 19세기에. 저도 몰랐는데요. 그분은요, 나에게 중국을 주십시오.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중국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파송하는 파송 단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파송을 못 받았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본인이 내륙 선교회를 아예 선교 단체를 지어버려요. 그리고 위대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뭔가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평신도, 뭔가 리더십,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명의 사역자들,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드디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11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못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 그 다음 장인 12장 1절부터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잘 되고 있는 그때에 누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이후로.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이 세속 정치 세계에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인 이 헤롯 왕이 마음을 먹고 초대교회
리더십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실은 스데반은 누구로 인해, 어떤 무리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나요? 그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그 기소권을 갖고 있는,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게 아니고요. 유대 커뮤니티 사회 안에서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종교적 이유로 순교를 당한 이후로 처음으로 세상 권력이 물리적 압력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일이 지금 우리 온리교회나 또는 어느 한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제가 참 입에 담기 조심스럽지만 한 20년 전, 한 18년 전인가요? 분당의 모 교회가 어느 한 나라로 파송을 해서 한 목사님과 한 청년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한국 교회계를 향한 사회 여러 가지 비판의 시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그 분당의 한 교회의 그 성도들 안에서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일을 하니까 3절에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기뻐해요. 기뻐해.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잡으려고 해요.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 그렇게 순교를 시키게 하면 여러분,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1인자, 2인자를 다 헤롯 왕이 그렇게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하려고 했던 어떤 야심이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 무교절인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뻐하려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절기가 유대인의 7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이니까. 그죠? 6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뛰쳐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데 유대인 기쁘게 하려고 죽이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율법을 접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 기간 안에는 베드로를 잡았긴 잡았는데 처단하지는 않고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0일이 끝나면 바로 22일 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처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하고 있었냐? 12장 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연하죠. 그죠? 야고보 사도 지금 탑 넘버 2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까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복음 전하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가둬졌어요. 그럼 온리교회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여러분, 자빠져 잘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죠. 그죠?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한국교회 어떤 성도님이라도 어느 교회의 성도가 지금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종교의 가장 큰 탄압을 받고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잡혀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 종종 그런 문자 받지 않나요? 인도에서 극단주의적인 힌두니즘을 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어떤 선교사님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지금 압류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아무교회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7절 말씀, 또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아니 그냥 깨워 이르되 하면 되지, 쳐 깨워 이르되, 성경도 참.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성경 사도행전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 아니?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21일째 됐어요. 그래서 22일 날 이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공개 처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근데 어느 정도 자고 있었냐? 천사가 와서 척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는 대로 그냥 따라와다 보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교수형에 처해요. 내일 죽는 날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총살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상식적으로 와요, 안 와요? 잠이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33년을 교도소에서 일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교도소를 한 3-4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너 한번 교도소 안에 종교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와서 좀 찬양 좀 하고 간증 좀 해라.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교도소뿐만 아니라 서울 숭실대 CCM과 있을 때는 저기 이천인가요? 소망교도소, 소망교회에서 지은 소망교도소도 가서 그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거기서 많은 재소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재소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소자들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흉악범이어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게 아니고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억압당한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사형수라면 이건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도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1994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사형제도가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교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교도관들이 교수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형에 걸어가는 재소자의 태도와 그의 정신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몸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다 나와요. 그 걸어가면서.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버튼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R 버튼이고 나머지는 공 버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이유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날 교수형을 그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면 재소자들은 안 돼요. 아니, 교도관들은 안 돼요. 자기 버튼이 공 버튼인지 R 버튼인지 눌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그게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명 교도관이서 그대로 막걸리집에 가는 거예요. 술을 온팡 마시고 그날의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교수형을 가는 그 재소자의 그 걸음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 관련된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요, 어디 그냥 어떤 저기 책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죽음은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호산나라는 찬양 중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뭐 주시네?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무엇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일 죽는 날인데 오늘 잠이 옵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없었다면 절대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주의 영광이고, 여기서 풀려나도 주의 영광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 감옥에서 절대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사역하면서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제 안에 있는 분노예요. 분노.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목사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인가. 두려움을 가진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을 싸매고 살아가고 여전히 분노를 싸매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작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줬던 곳이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습관을 따라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15절에 보면 로데라는 여아이가 제가 잘못 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아이가 누구세요? 하는데 나다 라고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있는 방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보세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일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이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수호 천사가 붙었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 또는 그 어떤 유전 또는 신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우리를 찾아온 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퍼런 이제 서슬이 시펄토록 내일 처형당해야 될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가 미쳤다. 저는요,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힘겨워하셔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부분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했던 기도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여전히 나에게 응답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기도의 경건을 가장한 우리 안에 불신과 불신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진보를 초대교회 성도와 베드로를 통해, 심지어 로데를 통해서도 그 역사와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함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당장은 아닐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혹시나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찬양했어요. 아까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는 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는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아니 해결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밤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영역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오고 죽을 위기가 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위기가 올 때마다 꼭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기도가 응답돼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위기와 광야를 또 허락하시나이까? 라는 반응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나이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되 어중쩡 얼렁뚱땅 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제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인생의 터널의 길이가 기니까 성도님들하고 신방해보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님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요, 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지금 회초리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도 그 회초리는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머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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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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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